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과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반복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 제목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믿지 아니하더라 또는 믿지 아니함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을 때 역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말씀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믿지 않았던 대상은 누구일까요? 믿지 않은 대상이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대상이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 그들이 아닙니다. 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 또 일반 유대인들 이들도 아닙니다. 이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 믿지 않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11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유다가 죽었으니까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사람들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 주었어요. 물론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누구였냐면 한 명은 글로바였고 한 명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였어요.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시고 그 물음에 대해서 글로바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인 줄 알지도 못하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근일에 있었던 일을 모르느냐 하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여자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해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갔다 하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11명의 사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라든지 마가라든지 글로바라든지 이런 사람들,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11명의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인을 통해서 또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죠? 아까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빈 무덤을 보여주셨는데 원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어야 돼요.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그 무덤 안에 계셨었겠지만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었던 그곳이 빈 곳이 되어짐으로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식으로 하자면 수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수위. 그러니까 그 수위에서 예수님이 그 수위로부터 몸이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굴을 감쌌던 거, 그리고 몸을 감쌌던 거에서 예수님이 그 몸만 빠져나오니까 그 세마포가 그 무게에 의해서 머리 쪽에 있는 것도 그대로 주저앉아 있고, 그리고 몸을 감쌌던 것도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식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수위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만 빠져나가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특히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그것을 들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때 당시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여인들을 비롯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그들이 듣고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것과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예,
이거 예수님의 독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비단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만 하신 그런 말씀일까요? 거기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을 테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분명히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들었는데 믿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은 아니요. 제가 따라하란 말 안 했는데 이어서 나올 줄 알았죠, 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누가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성경이 약간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안 들었나요? 들었잖아요. 그렇죠?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 들었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무슨 그따위 말이 있냐, 그럴 수 있겠는데, 아니 들었는데 듣지 않았다니까요. 들었으면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갔어야죠, 갈릴리로. 그죠? 근데 들었으나 믿지 않았다는 것은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않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 누가라든지 마가라든지 글로바라든지 혹은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있었던 여인이든지 간에 이런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이거.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이에요. 그것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믿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부활이기도 하고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수년, 아니 수개월 또는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어도 그 부활은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건이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그리고 말씀을 듣지만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으로 그들이 믿었잖아요. 그것보다는 아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인 글로바와 또 누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보지 않았어도 믿을 수 있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이익 앞에서 혹은 우리의 어떤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욕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작은 이익,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이것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나만 있는 이런 모습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작은 이익이지만 설령 그것이 큰 이익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욕망과 욕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